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 달라오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 달라오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언이 캐롤레스이스이스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오라.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고 지었던 죄도 용서해 달라오라. 주를 모르고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이언의 캐롤레스이스이스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을 몰랐던 것도 용서해 달라오라.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을 몰랐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키나 로리 캐롤레스이스이스 갖가지로 마음에 봐도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것도 용서해 달라오라.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나라니 캐롤레스이스이스 늘 묻고 따라와야 너희가 배우고 듣고 행하고 지키고 모든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세히 잘할 수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지 않고 묻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도 있고 이르지 않을 때도 있으며 보게 할 때도 있고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으며 깨닫게 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할 때도 있으므로 항상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 내가 너희를 돕고 함께하는 것이니라.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도 너희가 믿고 따라올 때에 너희가 한 가지 깨달았는 것이 둘을 알고 둘을 보았던 것이 셋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확실히 보았고 들었고 행했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들에게 한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으며 분별한 것도 있고 분별하지 못한 것도 있느니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이라고 3절 맞아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너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저희의 탐심을 인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끝없이 죄만 짓는다. 예, 계속 끝없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경우를 하시고 오늘도 탐심을 인함이라 이 말씀 주시고 상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생각과 마음이 너를 위함이 많다 하시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크고 작은 탐심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원수를 멸망시킬 때에 너희도 함께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칠 적에 같이 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은 갖가지로 아픈 게 오죠. 근데 뭐가 어때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을 적에 기도해 보면은 미워한 거 회개해라, 뭐 싫어한 거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저한테 묻는다고요. 어디가 아프든지 뭐 어쩌든지. 그러면은 기도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무엇을 잘못한 거 회개해라, 뭐 미워한 거 해라, 싫어한 거 해라, 뭐 판단한 거 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야? 죄가 나한테 있는데 죄를 하나님께서 죄짓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칠 적에 내가 같이 막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죄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칠 적에 나도 같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갖가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자꾸 회개하라는 걸 또 듣기 싫어하는 거야. 자꾸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회개의 반대는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는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를 안 한대. 그건 한마디로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아들의 자식이에요. 12아들이 한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김씨, 씨, 박씨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2형제예요. 형제로부터 가지가 뻗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되 자기 멋대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라는 거는 여기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한 성이 아니라 각 성들이에요. 각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는 딴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식이라면은 우리는 양자예요. 어떤 게 더 귀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가만 놔둬요? 죄 자꾸 지으라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죽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죄를 지었는데 끌고 나와서 씻고 하고 도둑질한 거하고 한꺼번에 불을 태워. 그 말씀은 본 거야 안 본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네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내 백성이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야. 말씀을 똑똑히 보고 똑똑히 깨달으려고 힘써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간순간 원수들이 틈타고 뒤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게 아니야. 조금만 뭘 하고 있으면 계속 틈을 타고 들어와. 제가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런 거 무서우면 지금 일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왜 자꾸 회개하라 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데,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 말고 자기 자식이, 지가 낳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적에 축복을 빌어줘요? 어느 분이 아들이 술을 먹고 굉장히 애를 먹였던가 봐요. 우리 영중이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그 집에는요, 절에 가서 아들 죽게 해달라고 내 빈대. 근데 꼭 교통사고나 죽게 해달라고 빈대. 근데 그 아들 착한데 죽게 해달라고 빌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착할 적에 어떻게 부모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라 해서 자식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럼 뭔 말할 때 그 말이에요. 자식을 놓고 말할 때 그런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파요. 내 손가락 깨물었는데 왜 안 아파? 자식이 잘못하면 믿고 잘하면 이뻐. 그럼 어떻게 똑같아? 자식이라는 자체는 똑같아. 그렇지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니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혼내키고 두드려 패고 난리 쓸 때도 있고, 자식이 정신이상증에 걸려가지고 있으면은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갖다 놓죠. 정신과 갖다 놓아요. 내 자식이랑 끼고 있다 해서 되느냐? 안 되거든요. 팔베름을 치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그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냐,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들이 잘못해. 잘못하는데 실컷 듣고 그 자식한테 나는 네 보는 것으로 좋다. 참 쓸개가 없나. 나는 네 보는 거로 좋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밉지 않다. 싫지 않다. 세상 떠나는데 천국 가시대요. 그래서 가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죄는 벌을 받게 돼 있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는 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동기는 그 나라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랍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뭐 버려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저께 창고 정리를 했어요. 창고에 못 쓸 것 같다 여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지만 싹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면서 좀 버릴 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식구가 많고 내가 혼자서 살림 일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버리세요. 누가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고, 물건은 흠 거 아니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끓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불에다가 졸이니까 얹어 놔놓고 잊어버려가지고 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니까, 이거는 온도를 낮춰가지고 찌개 같은 거, 국원이 우리가 식구가 많아, 양이 많아서 안 되고, 그냥 식구가 뭐 한 10명 정도 되면 그것도 국도 돼요. 그래서 이걸 불을 낮춰가지고 데워 놔두면은 항상 언제든지 뜨신 거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씻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버리려고 내놨다가 다시 했어요. 근데 그 내가 산 게 아니고 딴 사람 걸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원장님 어떡할까요? 그 기도해보면 갖다 놔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사실 치우면서 좀 불편했어요. 갖다 놔라 필요도 없는데 뭐 하려고 갖다 놓으라 해가지고 이걸 치우려고 하면 또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 그냥 버려집니까? 하다못해 봉투값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솔직히 그냥 완전히 지금 뭐 문발 같은 거 이런 것을 그전에 또 한참 이게 유행을 타더라고요. 문을 가리느라고 문발을 쳤던 건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니까 버릴까 생각했어요. 버릴까 생각했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낫어요. 그래서 뭐를 말리고 할 적에 거기다가 얹어 가지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게 한 100개 이상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거 다 버렸어요. 왜? 딴 거 넣을 것이 있어서 없는 데가 아니고 다른 거 이제는 망이 있기 때문에 망을 피우고 하면은 툭툭 털면은 더 좋은 거라. 그래서 다른 거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돼서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해서 놔뒀지만은 또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 없고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이거는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창고가 좀 혼났고 자리가 좀 비어져요. 우리 마음도 한 가지예요. 계속 회개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온갖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나 혼자 안 돼. 자기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죄짐 못 보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집에 가면 자기들이 다 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뭐야? 제 관리 속에 들어가죠. 기도해보고 내 눈에 안 보니까 내가 몰라요. 그 집에 가서 내가 보는 것 같으면 하지만은 그건 여기서 보는 것만 가지고 그거는 버리세요. 그건 회개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오면은 이것이 정리가 되지만은 믿고 따라오지 않는 거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가 이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 갔는데 사과는 하나도 안 사고 왔어요. 사과는 또 많이 안 먹고 잘 안 먹어서 그래도 또 살까 하니까 사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오늘 신집사님이 사과 한 박스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사과니까 사과하는 뜻이다. 그래서 사과니까 감사라는 거다. 지금 이거 하니까 어지러워요. 네. 감사라는 거다. 사과잖아요. 감사. 감하고 사과 있으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놓으면. 배를 보면 그대로 그 글씨 그대로 보면은 배는 배가 춥고 배추를 보면 추한 것을 회개하라는 뜻. 무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 뜻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연애 받고 나가지고 시금치를 한 이풀이라도 집에다 놔두라 하더라고요. 시금치는 시와 찬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참 양육시킬 때는 물건을 놔놓고 그걸 잃어버렸다가도 그거 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말씀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시와 찬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 무조건 감사. 무는요 이름 그대로 어디에든지 무는 들어가면 해독작용을 해요. 지금 콩나물을 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실제 내 같으면 지금 콩나물 안 사요. 근데 콩나물 열심히 콩나물 찜할 때게 아구찜 할 때는 콩나물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콩나물 안 먹어. 맛이 없어. 그러는데 그 콩나물에 왜 맛이 없습니까? 옛날처럼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이 써요. 근데 그걸 해독을 했는데 무를 똑같은 모든 재료가 주 재료를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콩나물은 가늘죠. 그 무도 넓적넓적하게 썰으면 안 되겠죠. 콩나물처럼 썰어야 돼. 채 썰어서 그 무에다 섞으면은 해독작용을 하는 거야. 국을 끓일 적에 다 끓이고 난 뒤에 채 썰어놨다가 다 끓여 마지막 판에 가지고 한 소금만 싹 기름 올리고 뜸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푹푹 삶으면 무 냄새가 나요.
그러는데 살짝 한 번만 하고 나면 무에서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콩나물이 맛있습니다. 콩나물 국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무는 무조건 말 그대로 독이 없어요.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를 먹고 나면 트름을 하죠. 그렇게 하고 방귀 끼면은 뭐 냄새 난다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안 먹어도 꼭 김치를 상에다 놔요. 근데 상을 잘 차려놔도 김치가 빠지고 나면 뭔가 빠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많이 있어도 먹는데 해독이 되는, 독이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치는 것이 어떤 거냐? 김치야. 김치, 말 그대로 김치가 치고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김치를 잘 먹을 때 안 이랬어요. 근데 김치를 안 먹으면서부터 몸이 이래요. 그전에 무조건 김치가 센 거든 익은 거든 다 잘 먹었어요. 짜도 되고 싱거워도 되고. 근데 이제는 좀처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뭐 때문일까? 근데 이제 생김치로 이렇게 맛있게 담아놓은 것도 잘 먹어요. 오늘 고기 구워 먹었는데 오늘 고기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오늘 고기 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처음에 난 김치가 이게 맛있어가지고 김치가 맛있으니까 안 집사님이 엄마가 담아왔던 김치예요. 입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굽든지 말든지 나는 막 김치하고 밥 먹는다고 밥을 이제 한 다 먹었어. 근데 먹다가 새알이가 걸려가지고 막 재채기가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고기 먹으라. 나는 고기 필요 없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재채기가 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 그러지 마라. 고기 먹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한 모터리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나니까 자꾸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된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뭐 요번에 고기를 싸우면서 목살이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고기가 좀 질기더라고. 좀 두껍게 썰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목살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서 삼겹살을 썩지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최 목사님이 갔다 오더만 이번 고기 다 이렇다는데요 그래. 김수희 권사님 와가지고 이번에 고기 다 이래요 그래. 아 그때 생각나는 거라. 전지를 사라고. 그냥 고기가 구워 먹을 건데 어떤 게 맛있습니까? 권사님한테 물으니까 그 육수간에 그 권사님한테 물으니까 전지가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전지를 하는데 좀 더 얇게 썰어야 될 건데 너무 두껍게 이만하면 됐죠 그래서 보고서 예 그랬거든. 그랬더니 좀 두껍더라고. 조금 더 얇으면은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된장하고 이거하고 먹으니까 제 입에 딱 맞는 거야. 그때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류 같은 거는 그냥 먹으면 소고기도 그렇고 좀 질길 때 있죠. 근데 쌈을 싸 먹으면은요 질긴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상하다. 외국 가서도 질긴데 쌈을 싸가지고 먹으면은 부드러워요. 참 이상하다. 풀 먹고 자라는 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니까 이사지 목사님한테 이제 상추를 싸서 먹으면은 이 고기가 질긴 게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말을 할 때 좋은 걸 말해주지 나쁜 거 말 안 하죠. 내가 먹어봐서 맛있는 거 말해주게 되고. 그래서 김명 목사님이 이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막 먹으려 할 때 제가 이제 뭐 칼국수 맛있어 그러면 그럼 맛있게 드셔. 근데 김치 맛있어 하냐?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원장님하고 내가 입이 같은가? 그러면 내가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아니네. 김치가 내 입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거고 김치 안 먹는 거예요. 김치 맛있다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말을 할 적에 우리가 사람끼리라도 좋은 걸 말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쁜 걸 말해주시겠는 얘기죠. 근데 내 마음에 수틀리면 원망하는 거야. 분명. 아니 뭐 하려고 이걸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내버리려고 해도 이게 짐이네. 그랬더니 다 내비라 그랬는데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가 혼자 살면 이게 다 필요한데 내가 지금 혼자 살림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혼자 살림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하니까 결국 안 내버리고 가져가는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스댕 밥그릇을 자꾸 쓰는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불평을 하니까 뭐 불평이 되는가 뭐 불평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스덴을 전부 다 좋다고 썼거든요. 그랬는데 스덴을 쓰니까 국을 담아도 뜨겁고 뭐 또 뜨겁고 뭐가 어떠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막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다 옥상에 올려놨다가 이번에 싹 다 버린다고. 그래서 최입사 보고 갖다 주라고. 근데 버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럴 적에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만은 김순희 권사님이 이거 좋은 거 한 몇 개 골라놨어요. 이거 내버린다 해서 안 쓴다 해서 내가 내버린다 하잖아.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밥그릇 보면 새 거 있었잖아요. 계속 내버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도 물어보니까 내버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갈 거 도로 이제 우동그릇 같은 거 도로 갖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는데 또 다시 뭔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버리라 했는데 네가 가져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주를 했어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나를 시험한다고 그래 막 명령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 아파할 때 이게 뭐가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계속 회개해서 이걸 끄집어내면은 새 것이 자꾸만 들어오죠. 영적인 것을 나한테 말씀하실 적에 내가 육적으로 판단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뜻을 두고 하시는데 나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적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해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욕을 해라. 근데 모욕할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하고 나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결과가 이래서 모욕을 하라 하셨구나. 시간을 맞추려고. 누군가 딴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시간을 끌리게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끝에 가서 알았어요. 근데 앞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는 거야. 왜? 일사천리로 시간이 있으니까 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했거든요. 그러고 했는데 이제 끝에까지 마지막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는데 그냥 아멘하고 뭔 뜻이 있나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가 넘었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졸급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럼 믿지 못할 일이 생겼고 그것이 만일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첫 번째 한 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받은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첫 번째 말씀 했더니 맞았어요. 근데 나는 3번째 걸 따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자꾸 반복해서 마음이 오기 때문에 3번째 거리 아니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걸 따르는 것이 결국 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왜? 시간이 지금 어긋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늦게 가도 괜찮다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마음을 뛰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지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도 그랬잖아요. 괜찮다 가는데도 예배 시간이 2시간 늦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이게 맞나 싶고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능히 되는 일인데 집 다 봐놨고 계약은 본인들이 하면 되고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꼭 그 계약을 다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2시간 늦게 이렇게 6시 예배를 갔다가 8시 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졸급증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길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코를 망가뜨렸잖아요. 그 냄새를 못 맡게 만들어 보는 거라.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계속 괜찮다 하니까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는 그냥 평안하게 하면 될 건데 괜히 절 걱정내다가 죄져가지고 나만 망가지잖아요. 꼭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가보면은 알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희 멸망은 차지 않느니라 이 말씀 주시고 선악성 늘 넘어뜨리려 하니까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한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있다. 어제는 탐심에 대해서 내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했던 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더니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저녁에는 추측해가지고 말을 한 거 찾아서 회개하라 해서 너무 많아.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좀 사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탐심을 인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탐심을 가진 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하기도 하고 또 네 마음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어떤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탐심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탐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직장을 옮겨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탐심을 인하여 이 말씀 주셨고 탐심했던 그 모든 걸 찾아서 생각나는 대로 해결해라. 탐심한 죄를 낱낱이 찾아서 일일이 회개하고 참된 모습으로 교훈이 되는 생활을 해라. 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그 저녁 식사 후에 조그만 휴지통 그죠, 휴지통이죠. 거기에 휴지가 많이 비어가지고 그거를 챙겨 이제 넣으려고 소일거를 갖고 가다가 김은영 권사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내 눈에 이렇게 띈다고 그래서 자꾸 내가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쓱 지나갔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그 말을 한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탐심, 원수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한다는 거를 이렇게 쓱 나타내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회개를 시키셨어.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하기는 계속 제 눈에 띄어서 저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휴지를 이제 채워놨는데 그걸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을 또 일을 두고 좀 기도도 해주게 하시고 또 그런 걸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제 속에 있는 원수가 탐심을 인하여서 지은 말을 가지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원수가 말을 하게 돼서 만약 그게 제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으면 그 원수가 저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 일을 삼는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그런 원수들을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해달라고 기도시키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했다 해도 원수가 떠났지만 잠시 떠난 것이다. 또 죄를 짓는가 보고 또 들어와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원수도 절대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만이
서로 이 원수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의심하고 묻기를 두려워했던 걸 회개하라 하셨고 네 속에 탐심과 욕심을 빼라 하시고 남을 먼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말을 하라는 거 아까 말을 하라는데 말을 안 했더만 이제 가슴이 좀 안 좋아요. 뭐냐 하면은 영석 형제가 구두를 제가 봤을 때 창이 막 떨어졌어.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처음에 보니까 양쪽에 다 떨어진 거야. 아, 저렇게 하다 보면 어디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뒤에 돌아갔다가 신발을 봤어요. 이것을 신고 댕길 그게 아닌데 왜 이걸 신고 댕길까?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묻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다시 식사 시간인가 이제 다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걸 버리라 하시니까 버리라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버리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다가 버렸느냐고 또다시 물으라는 거예요. 버렸느냐 버렸다고 하니까 가깝게 버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야. 처음에 말할 때는 멀리 갖다 버리라 이 소리 안 하셨는데 가깝게 버리지 마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가깝게 버리지 마 하고 그 다음 말이 가까운 데 버리면 또 들어와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 인자 됐다 하던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리라는 것은 다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아끼라 그러는데 이 버리라고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렸다고 하니까는 뭔데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서를 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잡혀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잡혀가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잡혀가지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내하고 원이 아니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잘못하게끔 잘못 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 그룹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확 이제 명령하고 저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한테 들어왔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주를 했거든. 그랬더니만은 이제 졌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멀쩡한 것도 딴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버리는 것이고 내가 또 그걸 끌어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을 도로 갖고 와가지고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썼던 거예요. 썼는데 땅 그릇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것들을 안 써서 이제 뒤로 물려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버리라 그럴 때는 안 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버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버리라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한번 3번 정도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뜻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딴 것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아깝다 하더라도 버림으로 인해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걸 내가 욕심으로 어저께 그랬어요. 내가 욕심으로 이걸 달라 했습니까? 근데 내가 봤으면 욕심이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요. 원장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래 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과학고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갖다 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갖다 놓으라. 어제 창고를 청소하면서 보니까 빗자루가 많은 거야. 아니 내가 미쳤나? 무슨 놈의 빗자루 갖다가 이만큼 사놨지? 도대체 내가 내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미쳤나? 뭔 놈의 빗자루 이렇게 많이 사놨어? 도대체 이 빗자루 놔두고 왜 이렇게 샀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 왜? 남집사님이 가져가라 그랬는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갖다 놓은 거야. 나중에 김집사님이 얘기해서 알았죠. 그 전에는 아니 내가 미쳤나? 웬 놈의 빗자루 이렇게 사놨어? 무슨 뭐가 붙잡혔나? 이 뭐 뒤집어 씌있나?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알았죠. 처음에는 계속 내가 미쳤는갑다. 이 못나는 빗자루 갖다가 방방에 방을 시야해보고 방 한 방에 하나씩은 여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씩은 빗자루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방이 몇 개, 6, 7, 8개, 9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저짜기만 해도 뭐예요? 하나, 둘, 셋, 부엌까지면 4개가 되잖아요. 그러지. 밖에 그럼 6개, 10개라. 그걸 마당 쓰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10개만 됩니까? 빗자루만 해도 수태인 거라. 그런데 그것만 해도 돈이 많은데 그 돈이 그 2,000원, 3,0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아 미쳤나 무슨 놈의 빗자루 이렇게 많이 사놨지. 내들아 혼자 쭈글쭈글 정신이 돌았나 미쳤나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됐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난 내들 그러고 있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은 거죠. 아 그래서 내 집사님들 아 나는 내가 미쳤는가 보다. 이거 왜 놈의 빗자루 이렇게 사다 놨나 그랬더만 아 이유가 딴 데 있었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되니까는 결국 이제 내가 다 했는 것도 뒤집어 쓰고 안 한 것도 뒤집어 쓰고 내가 이제 노상 쪼글거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가 미쳤나 했다가 뭐 했나 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한데 이것이 아니라. 예, 또.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욕심 버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씀 주셨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여쭤보고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당번이었는데 팀장님께서 탕수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탕수육 시켜놓고 이제 도착하려는 찰나에 코웃에서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와서 화장실 급하니까 옷 좀 봐달라고. 탕수육에 제가 탐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좀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갑다. 뜻이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회개하고 예, 그 사람을 위해 중보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탐심과 탐심, 비스무리한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찾아가지고 뽑아내. 그 말씀하실 때는 그걸 용서할 때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무 때나 말씀 안 하셔요. 그 일이 용서할 때가 돼야만이 말씀을 하시지 미리미리 말씀 안 하셔요.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울까요 하면 놔둬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또 치우러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때가 됐을 적에 하지 때가 되기 전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직각해야만이 내한테 유익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묻습니다. 육의 것에 당심이 있었다면 많았다면 그 당심을 찾아서 제 모습 속에서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당신과 욕심을 있으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빠지도 그러면 제가 탐심은 어떤 거며 욕심은 뭔가 물어보세요. 예, 그거 이제 그럴 때는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거를 끄집어내주고 용서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냥은 안 해줘요. 예. 예수님께 좋습니다. 당심으로서 연대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당심은 죄악을 부르는 것이니까 찾아보고 회개하라. 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상벌이 바로바로 임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릇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을 제가 오늘 집에 가는데 뭐 그릇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녹그릇이 있어요. 서된 밥그릇도 새 거가 다 있고 근데 이거 아깝다 가져가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실거라 저건 아니다 하고 딱 마음을 접고 있는데 녹그릇 밥그릇이 있어요. 녹그릇 밥그릇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뚜껑이 있더라고요. 뚜껑이 있으면 부끄럽도 있겠다 싶어 하니까 바로 또 부끄러기 나오고 그래서 한 번을 완벽하게 챙겨서 가져갔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라고 했냐고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하셨고 그 녹그릇은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놔두면 칙칙해지고 이렇게 더러워진다 하시면서
그거를 네가 평생에 두고 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닦으면서 재회개하는 것을 계속 그것을 잊지 마라, 반복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밥그릇이 이영무 집사님이 그걸 밥그릇을 사줬어요. 그리고 살적에 왜 샀는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는데 그걸 버리는 이유는 뭐냐고는 이제 신현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엄마가 밥그릇 산 거 알죠? 바로 아마 못 샀는 거 그래. 그걸 7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산지 오래됐어요. 그러는데 왜 버리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금밥그릇에다 밥을 먹는 줄 알아. 그 남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조카딸이 동생의 딸이죠. 그래 와가지고 서울에 가선가 그러더래. 그 원장님은 금밥그릇하고 금숟가락으로 밥 먹더라고. 그래서 남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깝죠. 예. 또 그거 선물이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깝지만은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밥을 안 먹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신현수 전도사님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좋다고 가져갈 거야. 왜? 원장이 쓰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내놨어요. 어저께도 안 그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는데 한번 버린 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 아이고 그 오해가 뭡니까? 그 금밥그릇에 밥 먹는다 하면은 완전히 원장을 우상시 여기는 막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밥상에 뭐 다른 거 놓입니까? 딴 상보다 다른 거 안 놓이거든요. 딴 데는 가면 안 틀려요. 원장 밥상 틀립니다. 목사님 밥상 틀리고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다 똑같이 먹는 것이지 제 밥상이라고 더 갖다 놓는 거 없어요. 이제 몰라요. 나중에 찌끄러기 남는 거 있죠. 막 김치가 맛있는 게 있는데 찌끄러기 남아서 그러면 내가 그건 쓸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한 것을 제 상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다 바로 딴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런 것은 내가 잘 먹어가지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딴 사람 죄짓게 하면 그건 안 해야 돼요. 네. 네. 어제 성경이 교주를 하셨고요. 탐심을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그 타인을 위해서 그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탐심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탐심은 나도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무슨 뜻이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을 구하고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니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탐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때 지금 똑바로 물으라고 다시 가르치라 그럽니다. 물으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질문을 던져가지고는 안 돼. 내가 주님 누구한테 물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라든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숙제를 줬으니까 이 말씀에 나와 연결되는 연결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뭐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바른 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묻지 않으면 바른 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종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을 때 똑바로 물어라.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원장이 꼭 보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떡 먹고 하나님 저 원장님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가라 그래요. 원장님 보고 싶은데요. 뵙고 싶은데요.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원장님 보고 싶으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건 답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답이 아니라는 거라. 자기 마음에 먹고 있는 걸 그대로 주니까 항상 틀리죠. 응답이 그래서 틀리는 거라. 자기가 이미 정해놔놓고 저도 그걸 수없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버릴 적에는 죽을 고비를 당하고 나서야 버린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려면 이게 꽁거리에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똑바로 묻게끔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정해놨는 거 이것이 죄가 되는 거 몰란 거야.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정해놔놓고 남편을 뭐 위로도 할 겸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갔다 와야지 생각을 또 했어. 하고 나가지고 남편 데리고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가긴 가는데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는데 저한테는 스승이 없으니까 시험이 있으면 가지 말라 그러지 왜 가라 하는데요. 가라! 가라? 이게 틀리잖아요 벌써. 다녀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가라? 그럼 벌써 악센트가 틀리거든요. 그런데도 기어코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그날 죽을 뻔한 거야. 무릎이 뭐 땅을 밟아야 사람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에서 중간쯤 내려와가지고 지금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거는 가만히 빳빳하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근데 조금만 건드리다 가면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라고. 아니 내가 조금 하면 남편이 없거라도 내려오잖아요. 없는다 하더라도 다리 흔들거릴 거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귀신의 장난이고 하나님께서 귀신 장난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오지게 친 거야. 왜? 고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니까 바로 범어산 거라. 범어산에서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버스 종점이 있거든요. 버스 타러 가니까 무슨 꾀병한 것처럼요. 거짓말같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 내려올 때 그 고통을 받았는데 한 발자국 뛰고 또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또 한 발자국 뛰고 가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그날 그 산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급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계속 전화를 안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시키더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날 무사히 그래도 내려온 거라. 안 그랬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결국은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옛적부터 지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죄를 지면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혼란데 그런데도 또 끌고 나가가지고 또 끌려 나가가지고 나중에 아주 완전히 그때는 아팠지. 나중에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남자들 뭐 남자 여자 댕기면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거기 벌렁 나자빠져가지고 누구 가지고 있다가 그럼 무슨 창피냐 이게. 오지게 혼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남편도 놓더라고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면 살아요. 내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쓴맛을 보지 않고 고침받고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원장 그랬다 하니까 뭐 괜찮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저에게는 상대의 비판과 판단에 마음 상했던 것 회개를 하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악한 것들의 탐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뭐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는가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함께 하실 적에 제가 정말 무시당할 만큼 당하고 멸시당할 만큼 당하고 형용할 수 없이 하는데도요. 그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진짜 하나도 안 믿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고 안타깝고 진정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을 나에게 주면은 나도 사람이지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로서는 못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연히 칼을 갈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전혀 화가 안 나요. 조금도. 진짜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진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면 이게 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겠다고 할 적에 되는 것이고 나로서는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택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세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당신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그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래. 내가 마음 먹으면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탐심이 있어서 원하는 게 있는데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고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러저러 말로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 근본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받은 거 하고 지금 각자가 받은 말씀을 들은 거 하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 증거한 거 하고 합해서 정말 탐심이 무엇인지, 탐심이라는 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지 않는 일상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에 나오고 나서는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정말 해결 안 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말할 적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가면서 마음 놓으면 병이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죠.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날까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했는데 밥을 이렇게 먹으면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 밥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더 배가 고파요. 안 먹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밥을 한 그릇 먹다가 점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숟갈을 놨어요. 배가 불러 숟갈을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밥이 딱 한 숟갈 남으면은 제가 밥을 한 숟갈 보고 딱 냉이 나누고 밥 숟갈을 놓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무시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꼭 보니까 딱 한 숟갈 남으면 내가 밥을 그거 마저 안 먹고 밥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쁜 버릇이네. 이건 배가 불러서 지금 놓는 것도 아니고 꼭 한 숟갈 남으면 이 숟가락을 놓는데 이거 나쁜 버릇이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억지로 그걸 이제 먹었어요. 예, 먹고 났는데 나중에 시집에 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그해 김치거리가 되게 비쌌어요. 비쌌고 알배추도 아니고 그 쭈떼기 배추를 갖다가 어머님이 바닷물에 씻으니까 숨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거기는 바닷물에 가서 배추를 씻는 거라. 그러면 숨이 다 죽어. 다 죽었는데다 대고 소금을 쳐가지고 3일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3일을 있었는 건 왜냐니까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느라고 이 김치를 못 따면 3일 놔둔 거예요. 어머니 저거 짜봐요. 나는 이제 자꾸 어머니 바느질 하시는데 가가지고는 어머니 저거 짜봐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는 이제 어머니 제가 김치 담을까요? 이것도 못하고 짜봐요 소리만 했어. 그랬는데 진짜 그의 김치가 얼마나 짰는지. 그런데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김치를 하는데, 김장을 하는데, 그게 3일이나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소금을 제가 3일이나 놔뒀잖아요. 그렇게 하고 김치를 담은 데다가 위에다가 소금을 한 격지 넣고 소금 뿌리라, 두 격지 넣고 소금 뿌리라. 그는 세상에 이 김치는 짜가지고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밥 한 숟갈 넣고 이건 들고만 있는 거라. 도저히 이건 여치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밥을 못 먹댔거든요. 근데 그 해 이제 결혼해가지고 몸이 회복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어찌나 맛있는지 밥을 해놓으면 막 한 밥통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53kg에서 63kg까지 올라가요. 10kg가 쪄보는 거야. 그러니 다리가 뭐 배우고 막 건지러워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아나 몰랐어. 나중에 봄에 나와가지고 또 짧은 치마를 입으려고 보니까 다리가 다 튼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밥만, 그냥 반찬도 안 먹고 밥만 갖다 막 먹었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밥이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줄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시동생이 같이 앉아 밥 먹고 있는데 밥을 먹을수록 옛날처럼 또 허기가 나서 밥을 못 먹겠는. 이 허기라는 게 나중에는 숟갈 들 힘이 없어. 그 믿으세요? 밥을 지금 먹고 있는데 숟갈 들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못 들어서 숟가락을 놓고 그 밥상 앞에 시동생이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밥상 앞에 그냥 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형수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힘이 없어서요. 밥을 먹는데 왜 힘이 없노 하는 거라. 몰라. 밥 숟갈 들 힘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밥상 앞에 누운 적이 있어요. 별의별 고비를 다 넘겼어요. 진짜 없어서 물도 마실 수가 없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죽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밥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박정희 때 그 앞에 쌀밥을 먹었어요. 쌀밥을 먹었는데 직장에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는 이제 혼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보리밥이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밥 갖다 놓는 거. 많이 울었는데 진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죄가 됐는지 진짜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한 숟갈도 못 먹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면 이 위가 전체가 아파서 못 견뎌요. 물도 먹으면은 위가 틀리고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뼈하고 가죽만 나요. 그래가지고 한 40kg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딴 사람 40kg면 괜찮은데 저는 40kg면 해버립니다. 뼈대가 굵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도 말라는 몰라. 예. 그러니까 온갖 풍상을 진짜 다 겪었어요. 막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놔두고도 울어야 되고 밥 놓고 무척 많이 울었어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요 진짜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는 안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근데 밥을 갖다 놔놓고 못 먹으니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건 숨을 안 쉬고 내길래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밥 갖다 놔놓고는 진짜 그냥 쌀만 갖다 놔놓고 막 우는 거야. 이건 숨을 안 쉬고 먹으려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갖가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도 지금 좋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예. 반찬을 못 먹는 거. 도대체 뭐 때문인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무슨 죄에 걸린 것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예. 나한테 있는 것도 내가 찾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생겼잖아요. 제가 반찬 바꿔줄 때 반찬 갖고 오는 거 뭐죠? 김치 2쪼가리 갖고 와도 못 먹고, 한 쪼가리 갖고 와도 그거 하나도 못 먹고, 밥은 갖고 오는데 반찬은 지금 안 갖고 와도 그 반찬까지도 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싱겁게 먹으라는 거다 이렇게 해요. 싱겁게 먹으라도 밥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가 지금 걸려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회개시키고자 함이고 또 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때가 돼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용서해 주진 않아요. 용서하고 싶을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하나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들었던 모든 말씀과 본 것들을 아버지 정말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이프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